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의 복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는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갈릴리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갈릴리에는 수많은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방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혼합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소위 자칭 정통이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고 특히 마태는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요? 부정적이죠. 그리고 암울하죠. 우린 지난 9번에 걸친 마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복음이 황제의 복음임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제의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닌데 황제의 복음은 황제 1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대신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와 지배계급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복음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지중해 동쪽의 작은 지역, 거기를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복음에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시받던 자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그들에게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큰 빛이 되었습니다.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던 그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겐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오늘의 본문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십니다. 그들 역시 어부였는데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콜링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곧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곧. 바꿔 말하면 즉시. 1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 그 스승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려면 잠시 생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되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함부로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 스승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떠돈다면 그의 제자들 또한 스승을 따라 여기저기 함께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어떤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하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의 여러 스승들과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콜링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일반적인 문화를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부터 매주 주말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의 명단을
선별을 합니다. 제 딴에는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명단을 정하고 밴드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문자와 밴드에 올린 공지를 보시고 카톡으로 반응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로도 반응을 해 주시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그렇게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넣어달라고 제게 청탁을 하세요. 웃자고 청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얼마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명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뜻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명단에 있어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도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믿는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그림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실 수도 있고, 나의 주님이 되실 수도 있고,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에 나와 주시는 분들에게 감읍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를 떨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린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짧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다면 1차 독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멤버가 되기 전에는 그들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죠. 자,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이 시대의 갭을 훌쩍 뛰어넘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부천 땅에서 처음사랑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반응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야만, 그제서야 들을 수 있고, 그제서야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대장 발부하시고 예수님이 그 보혈로 도장 쾅 찍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층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굉장히 부유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자들, 직업이 어부죠. 그렇다면 이 어부들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 이들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품꾼을 고용할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동기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면 주님께서 그때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러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법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수입이 괜찮은 일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멘. 여기 품꾼들을 버려두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말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버려두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꼭 에비엠이 같죠? 그렇죠? 일부에는 웃었어요. 참 요즘 2부 예배 참 마음이 어려워요. 아무리 웃겨도 제가 거의 38년 된 병자 같아요. 웃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시요. 버려두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피엠인데 꼭 에비엠이라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 아피엠의 뜻이 뭐냐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거절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나 다를까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스승들, 랍비들은 가장 큰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꼽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행을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미덕이자 가장 큰 계명으로 당시의 선생들이 가르쳤던 부모 공경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을 선택하시고 길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버린 자는 이라고 말할 때 버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복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버린 자가 현세에 받는 복이 나옵니다. 자, 현세에 어떤 복을 받아요? 100배나 돌려받습니다.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이거 화이트로 지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세에 100배나 돌려받는데 여기에는 아멘 하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건 노맨이에요. 아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박해 없는 100배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다고 하세요. 예, 우리 본성이 그래요. 박해 그런 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이트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 말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 버렸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 돌려받습니까? 그렇죠? 거기 본문에 집 돌려받습니까? 받죠. 형제는요? 자매는요? 다 돌려받아요. 어머니요? 돌려받죠? 아버지는요? 자식은요? 돌려받아요. 전토는요? 돌려받아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돌려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빼고 다 돌려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이 땅에서 우리가 100배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물과 배를 버렸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렸다는 말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창조주요, 그들의 구원주요, 그들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대가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본체만 채해라, 영원히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절대가치다. 여러분, 절대가치 앞에 모든 가치들은 상대화됩니다. 절대가치 앞에 모든 상대화된 가치들은 절대가치와 함께 리스트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순위를 매길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가치가 상대적일 때, 하지만 절대가치이신 예수님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렸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가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진정한 책임입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그냥 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내에게 나 오늘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를 따라 나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해외로 선교지로 나가게 된다면 제 아내에게 다시 물을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하지? 응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선교지로 가야 돼. 주님 부르셨어. 근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빠이빠이 이러면요, 그건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진정한 책임일 수 없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저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말, 당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 그분을 따랐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 나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청년이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절에 나는 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셔서. 와우.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늘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늘 외쳤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이러면서 막 세계 선교를 막 외쳤었어. 그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스승이 또 계속 말합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었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절반이 지난 것을 알게 되었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배포가 짜부러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이 스승이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스승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늙은이가 되고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드렸더라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래서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은 자기 부인을 싫어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이 전부 율법이나 조언이나 충고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자에게, 마치 생선을 싫어할 수 없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이거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작심삼일합니다.
동기부여를 받지만 그 약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절대 못 이겨요. 자기를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충고나 세상의 조언들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전히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줍지 않은 능력 따위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넌 나만 따라오면 돼. 가끔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루에 7번 넘어집니다. 아니, 같은 사건을 두고 70번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슬퍼도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너 그럴 줄 알고 다 알고 불렀어. 그러니까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너 자신을 확신하지 말고 확신할 것은 나 부르신 나 주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 날 대신해서, 날 대표해서 내 이름표 달고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나, 안 되는 나, 그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끝장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실제로 일하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제 우리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 1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혹시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거나 사소한 죄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아프게 하는 죄든지 그 죄를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서 쏟아 놓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보혈은 너무나 확실한 효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다시 마치 모든 머리카락에 쭈뼛 서듯이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행실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 또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으시면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